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92장 함께 하겠습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말씀. 요한계시록 6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예.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7째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어렵다는 7재앙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16장까지에 걸쳐서 계속되죠.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한 가지 그 상징을 놓고서도 수많은 해석들이 난무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전체적인 구조를 알게 되면 그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7재앙 시리즈인데 7재앙이 3번 나와요. 7재앙. 첫 번째는 7인, 두 번째는 7나팔, 세 번째는 7대접. 그래서 7재앙 곱하기 3입니다. 그리고 그 7재앙 곱하기 3의 삽입 부분이 있는 게 이 구조입니다. 자, 이 7인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 7나팔, 마지막 7대접인데 이게 시간 순서인지 아니면 반복인지 이것도 역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반복으로 보는 게 좀 더 타당해요. 왜냐하면은 이 7재앙, 7인 시리즈에도 또 7나팔 시리즈에도 7봉인 시리즈에도 거기에도 각 시리즈마다 최후 심판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거든요. 최후 심판. 그러면 이게 시간 순서라면은 왜 최후 심판이 이미 나왔는데 또 나와요? 최후 심판이 또 이루어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최후 심판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같은 사건에 대한 반복인데 점진적 반복으로 보는 게 가장 타당한 견해입니다. 즉 같은 사건들이 조금씩 강도를 더해가면서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7번째 인, 7인 중에서요 6번째 인을 떼는 것과 7번째 인을 떼는 것 그 사이에 삽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7장입니다. 오늘 6장 읽을 텐데 6장에는 6째 인을 떼는 것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7째 인은 8장 가서야 떨어져요. 그리고 7나팔을 부는 중에도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깁니다. 10장에서 14장까지 5장에 걸친 삽입 부분. 근데 이 삽입 부분의 내용은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해주고 주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주고 또 환난의 때에 그들의 사명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장치인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세상엔 무서운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지켜주신다. 그러니 힘을 내서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 7재앙 시리즈를 보시게 되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어떤 분이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풀어가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판타지 소설 읽듯이 읽는 게 낫다. 예. 왜?
이게 문자 그대로 어떤 문자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거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판타지 소설을 읽을 때 재미로 읽지만 그 가운데서 그 상징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꽤 무거운 주제의식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이 성경에 있는 책이지만 그렇게 읽는 게 때로는 도움이 된다고 저도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풀어가라. 왜? 여기 나오는 어떤 상징, 언어들 중에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모르는 걸 가지고 이게 뭔지 분명치 않은 걸 가지고 붙잡고 늘어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완전히 미궁에 빠져요. 가령 당장 오늘 6장 읽었는데 6장 2절에 나오는 흰 말탄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부터 갖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또는 나중에 가면은 적그리스도를 뜻하는 그 짐승이 나오고요. 그 짐승이 도대체 누구냐에 대해서도 이거를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의 지도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던 그런 해석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666이라고 하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숫자, 그 의미가 뭘까? 그리고 내일 읽게 될 7장의 14만 4천, 요즘은 이게 더 화제였죠. 도대체 이 숫자의 의미는 근데 이거 가지고 울고 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핵심을 못 잡아서 그래요.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어린 양이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거든요. 6장 1절에 나오는 어린 양.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일지라도요, 결국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분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 백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소식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별짓이 다 나오고 별의별 그런 고난이 우리가 그 가운데 환난을 당한다 해도 그 모든 것 누구? 예수님 손에 있다는 것. 그분이 일곱 인을 떼시고 계시거든요. 지엽적인 문제 너무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면서 담대히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런 바람으로 이 요한도 요한계시록 그렇게 썼을 거예요. 자, 그래도 각 재앙의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죠. 먼저 1절 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첫 번째 인을 딱 뗐어요. 그랬더니 2절에 첫 번째 인.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 말 탄자 도대체 누구냐? 여기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었고요. 또 교회의 선교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문맥을 볼 때 이거는 양쪽 다 아니에요. 예수님, 교회 선교 절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왜? 여러 재앙 중에 그냥 하나거든요. 그렇죠? 재앙이에요. 문맥을 볼 때 이건 재앙인데 재앙 중에 여러 재앙 중에 하나. 근데 특별히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전쟁의 이미지죠. 면류관, 그 왕관 상징하는 거죠. 왕관이겠죠. 그리고 백마라는 것 자체가 승리를 뜻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 간에 서로 이기고 이기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거 역시 전쟁 이미지 같습니다. 서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고 아마도 전쟁 중에서도 내란과 폭동 이런 것들이 테러 이런 것들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간의 그런 분쟁이 끊이지 않는 모습들. 자, 세 번째 인 5절 6절 말합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건 뭘까요? 검은 말, 색깔 가지고 따실 건 아닙니다. 그 탄자가 뭘 가졌어요?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이게 곡식을 달기 위해서
그 무게를 측정하기 위한 거죠. 극심한 기근과 경제난을 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이게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봐야 자기 혼자 정말 밥 한 그릇 먹을 정도의 분량인 거예요. 가족들 부양도 못하고 다른 어떤 뭐 주거나 문화생활 이런 것도 꿈도 못 꾸고 비참한 생활인 거죠. 네 번째 인 7절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네 번째 이는 사망이라고 되어 있죠. 위의 재앙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일까요? 언제? 제 질문에 함정이 있다는 거 눈치채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왜? 사실 이런 일들 따지고 보면 인류 역사 내내 끊임없이 있어온 일들이거든요. 이런 게 없었던 적이 있어요? 전쟁이 없던 시절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뭐 정전 이후로 전면전은 70여 년 동안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뭐 그 전면전만 없었다 뿐이지 사실 국지 도발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시절 자체도 우리나라 역사에 거의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그 전면전이 없이 유지됐던, 먹을 것조차도 해결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몇십 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정전 중임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 그리고 테러 위협 점점 뭐 높아지고 지구상의 50% 이상이 자기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아직도 그런 시절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뭐예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만 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 그로 인해서 기근도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쟁도 일어나고, 어떤 분들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재앙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 7년 동안에 있을 일들로만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예전엔 있었고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만 보긴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서부터 이미 심판은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타락한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재앙들 계속됩니다. 뭐 나아가서 진짜 큰 문제, 지구 어떤 그런 기후 위기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 뭐 코로나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고 이 모든 게 결국은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어디에? 6절 보면 말씀합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래도 감람, 올리브 기름하고 그리고 포도주는 그건 해치지 마라. 뭔가 놔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 8절에 또 사망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사망인데 얼마? 4분의 1만. 다 몰살당하는 게 아니고, 물론 4분의 1이면 큰 숫자지만은 일부만.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토록 많은 전쟁, 그리고 기근, 전염병, 숱한 그 재난 속에서도 인류가 아직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왜? 심판은요 본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세상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5번째 인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뭐예요? 고난, 박해, 순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당시 그 박해 중에 있던 그 교회로서는요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치하에서 그 튀르키예 지역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진짜 그들은 그렇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10절에 나오는 그 호소. 언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참 신앙의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고 또 순교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습니다. 굳이 순교만을 말할 것도 없죠.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거꾸로 사는 길이거든요. 당연히 그거는 대가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가치관, 정말로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순교와 같은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여러분, 왜 이렇게 기다리시는 걸까? 세상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에 그래서 그때까지 더 기다리시는 거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죽임을 당하고 고난 당한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도 역시 위로해 주시고 쉼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 그 주님의 위로가 있기에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인, 결국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뜻하죠. 자, 12절부터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심판입니다. 온 세상의 권세자들까지도 심지어 15절에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과 그리고 모든 종과 자유인들 다 통틀어서 그 모든 사람, 세상의 권세자들 포함해서 그 모두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정말 무시무시한 진노인 거죠. 그래서 제발 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어떻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그럼 전부 인류가 몰살당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죽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빨리 죽어서 우리를 죽여달라. 그래서 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하고 무시무시한 진노. 여러분, 지금 당장은 이 세상의 가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주님의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반드시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는 무너지게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고 힘을 내라. 오늘 말씀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앙이나 심판 생각하면 그게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런 위협들, 재앙들 있을 수 있어요. 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항상 불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타락하고 불의한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위협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고난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그 억울함 풀어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현실 담대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강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여러 가지 재앙과 위협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위협과 또 불안 속에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또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그 고난 중에서도 이길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며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믿음이 있기에, 그 소망이 있기에 저희들 고난 중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강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특히 고난의 때일수록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저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지금도 이런 일곱인에 해당되는 여러 재앙들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 능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다려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군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전군, 우리 지휘관들과 또한 각 부대원들과 그리고 우리가 맡은 바 임무를 위해서도 정말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온전히 수호하는, 결국 우리의 역할이 그 궁극적인 사명은 평화를 위한 것 아닙니까? 정말 이 땅의 평화를 온전히 수호하는 강한 군이 돼서 어떤 이들도 감히 도발할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 임무 수행하는 우리 여러 부대원들, 그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몸과 마음 다 지켜주셔서 아무 탈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 임무 잘 감당할 수 있게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군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하나씩 다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뭐 내일 월드컵 때문에 사실은 좀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06시니까 거의 끝나갈 때쯤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간에 내일 해도 정상적으로 하기는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뭐 오셔도 나중에 유튜브로 들으셔도 되니까 아무튼 간에 내일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그리고 또 많이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간절하게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